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며 그를 진자가 흥분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낳게 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부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합니다. 때린 것은 때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길을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을 그를 놓아주리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 소가 원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으는데 당속하지 않아야 남녀를 막려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을 쳐서 죽일 것이며 임자를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이 반드시 딸을 받느니 이 불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대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기 없으리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시린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일부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 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믿음이 상달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거꾸럽고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원을 위한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들게 하지 않으시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나 개념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사랑의 개념이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촌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다툼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다툼이 되어지죠. 근데 다툼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툼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으나 그가 죽지 않고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때린 사람은 상대방을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형벌은 면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치료만 완치될 때까지 치료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흔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획성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치료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폭력을 행하게 된다면 된 것에 그로 하여금 그런 감정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감정으로 때리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는 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뿐 아니라 상하게 한 그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또한
이런 다툼들 그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 서로에게 잘못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은 다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잘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다툼들이 시끌벅적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위에 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툼은 뭐죠? 서로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서로가 책임을 돌리지만 사실은 서로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살인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자동차 접촉 사고도 마찬가지죠. 뭐 당신이 끼어들었잖아, 아니야 당신이 치고 들어왔잖아,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거의 모두가 쌍방과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다툼은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보다 선한 동기를 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주인이 때로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하루나 이틀 더 살고 죽었다고 해서 다를 건 없잖아요. 죽은 건 죽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안 좋은 말이지만 대형 트럭 기사들 간에 이런 말이 한동안 돌았었죠. 사람을 쳤을 때 그냥 병신으로 치지 말고 아예 죽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럴 때까지 계속 조사받고 치료하고 신경 쓰고 가족들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냥 사망하면은 과실치사로 그냥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며칠 살다 죽으나 바로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주인이 종을 때릴 때 매로 때렸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매로 때리듯이 종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훈 차원에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것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혹이 과도하게 때려서 죽었다면은 그것은 감정을 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아동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했죠. 자녀들을 때릴 때 감정을 실어서 때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매의 척도가 달라요. 맞는 사람에게 느낌도 달라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감정을 가지고 때리느냐
감정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훈계 차원에서 때리느냐, 그 차이를 맞는 사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주인이 종을 교훈하기, 훈계하기 위해서, 바로 그릇된 모습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때리는 것은 큰 벌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때려서 상하면은, 죽게 되면은 그거는 감정이 실려 있는 폭력이 되기 때문에, 책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훈계를 위해서 매질을 하였으나 죽게 된 지경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과도한 매질을 하여 종을 죽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동기로 시작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종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였지만, 동기가 악하였느냐 아니면 악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나타난 결과보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20절, 21절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죠. 아예 악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려고, 남에게 등을 치려고, 남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본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그건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비록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엇을 행할 때에는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죄인을 대할 때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 보복법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어지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범죄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은 보다 더 크게는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는 오히려 사람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동해보복법의 정신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승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형태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준비해서 소망교도소라고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범죄자들을 전국에서 상담을 하고 해서 소망교도소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나오면은 전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증을 해서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은혜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 범한 자들을 대할 때에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한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의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은 묵상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하는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꿈꾸게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소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없어져야 돼, 무조건 사라져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떻게 하면 자리 잡고 새 출발을 하게 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에서 비난과 비방과 책망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오히려 분노,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과 용서함으로 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걸 보호하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소와 함께 소임자와 함께 죽이거나 생명의 속죄금을 내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일면 소임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죠. 근데 오늘 29절 30절 말씀대로라면 14세 미만 아이들은 훈방 처리되잖아요. 16세인가? 16세 이하 아이들은. 그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면 어지간하면 그냥 훈방 처리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면 소도 마찬가지로 소가 날뛰고 제대로 코를 뚫어서 멍에를 씌우고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않냐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임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소임자가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그런 불의한 사고들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 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법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지지 않는 한 타인이 겪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불의한 권력이나 폭력에 의해 닥칠까 염려하여 누구나 나서지 못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데려다가 치료해 주고 앞으로의 일까지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욕구를 억누르고 오히려 상대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깨닫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환경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